자, 오늘은 교회의 성장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진짜 교회의 성장이 무엇일까? 정말 성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이 자라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생명이 있는 교회는 성장하게 되겠죠. 그 생명이 있는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게 되는가, 그리고 성장하는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진정한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꿈꾸면서 기도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본문의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했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나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선물을 주셨습니다. 사도, 또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와 같은 부르심과 또 직분을 교회에 선물로 주셔서 그 귀한 직분과 부르심을 통해 성도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절 말씀이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고 했는데요. 여기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곧 교회의 온전함이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 이제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때 온전하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본래의 목적에 도달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잖아요. 그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교회에 바라는 것은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에 교회가 정확하게 다다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라고 또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분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 분량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말 그대로 측정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에게 쓰면 사람의 키를 재는 것 혹은 몸무게를 재는 것 이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키만큼 크는 것, 그리스도의 넓이만큼, 그리스도의 높이만큼, 그리스도의 깊이만큼, 그리스도의 높이만큼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교회 성장의 본질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만큼 성장하고 자라는 것이 교회 성장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교회에는 사람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 예산도 많아지게 되겠죠. 또 다양한 프로그램도 생겨나겠고요. 여러 가지 활동과 사역의 범위도 점점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갖는 여러 가지 특징들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만 그 자체로 교회의 성장을 그대로 다 담아내지는 못합니다.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기와 길이와 높이와 너비만큼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만큼 그 큰 사랑을 그대로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시는 것만큼 교회도 그만큼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원수와 모든 조롱을 감내하고 오래 참으셨던 것만큼 교회도 오래 참고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그 크기를, 그 넓이를 계속 그리스도만큼 키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온전한 성장, 교회의 온전한 모습, 온전하게 세워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13절의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굴까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열애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또 우리 부서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아이들, 우리 교회에 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단 한 분의 열애도 없이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거기까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이 도달하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성장의 본질적인 모습, 온전한 성장을 이룬 교회의 모습, 온전히 세워진 교회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의 성장,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일이 그냥 되는 것은 아니죠. 어떻게 가능하냐면, 자, 13절의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부부 관계를 빗대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한 남자와 한 여인이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서로 오랜 세월 다르게 살았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할 때 뭐 1년을 연애했을 수도 있고, 뭐 길게는 5년, 10년을 연애했을 수도 있고, 뭐 짧게는 2달, 3달을 연애하고 뭐 결혼을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결혼을 하기까지, 마음을 먹기까지 두 사람이 알아가고 만나왔던 시간보다는 그 전에 서로 모르고 살았던 세월이 훨씬 더 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잘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믿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신뢰하며 살겠다고 작정하는 것이죠. 믿고 의지하며 살기로 약속하고 작정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서로 믿기로 작정하고 결혼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결혼을 하고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뭐 5년, 10년, 20년, 30년의 세월이 계속 이렇게 흘러갑니다. 흘러갈수록 어떻게 되죠? 서로에 대한 이해가 넓어집니다. 서로에 대한 지식이 많아져요. 서로에 대한 정보가 계속 풍성하게 생겨납니다. 서로에 대한 지식이 계속 많아지다 보니까 내 믿음이 틀리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서로에 대한 지식이 계속 풍성하게 생기다 보니까 그때 내가 믿은 게 실수였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서로를 풍성하게 알게 되고 서로를 이해하는 폭과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풍성해지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게 서로를 시작할 때의 믿음이 세월이 지남에 따라 서로를 아는 지식 속에 함께 더 풍성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생활의 관계로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단할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내 구주, 나의 예수님으로 영접할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기로 작정했어요. 예수님을 평생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기도하며 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때 우리가 처음 믿기로 작정했을 때 누군가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의 구세주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기는 했습니다만,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그때 상세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별로 많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찬양을 부르면 부를수록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계속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나로 하여금 예수 믿고 살도록 끊임없이 도와주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성경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지식이 깊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생각하게 돼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살기로 작정한 길을 잘했구나. 과연 그분은 내가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기도하며 평생 살아갈 수 있을 만한 분이시구나 라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풍성하게 얻은 지식으로 확증하게 됩니다. 이게 믿음과 지식,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요. 우리가 다 저 여러분들이 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믿는 것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계속 풍성해져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계속 알면 알수록,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믿고 신뢰하게 됩니다. 더 의지하게 됩니다. 더 잘 따르게 됩니다. 마치 부부가 오랜 세월을 함께 살면 전혀 다른 두 사람이 서로 그 얼굴마저도 닮아가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깊어져 가면 깊어져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쏙 빼닮아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닮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더 겸손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더 온유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더 오래 참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존재로 계속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존재가 계속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그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동안 해온 그 시간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닮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왔던 시간만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더 풍성해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보다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 예수 그리스도처럼 더 겸손해지셨습니까? 더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까? 더 넉넉하고 후덕한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되셨습니까? 더 많은 사람을 품고 더 많은 이들을 이해하며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온전히 성장하지 못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지 못한 그런 성도를 향해 어린아이라고 빗대어서 표현합니다. 자,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는 일단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잘 빠지고요, 온갖 교훈과 세상의 풍조에 쉽게 휘말려서 요동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기준이 없어요. 쉽게 흔들립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의 맥락 속에서 1차적으로 경고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어떤 다른 가르침, 헛된 교리들에 의해서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라는 의미를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에 맞춰서 생각해 보면서 그 개념을 조금 더 이렇게 확장시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떻죠? 어린아이는 예쁘고 귀엽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말 그대로 어립니다. 어려서 쉽게 잘 삐져요. 쉽게 잘 토라집니다. 쉽게 잘 넘어집니다. 그것은 어린아이들이 악하고 못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직 미숙하기 때문이고요,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미숙하고 성숙하지 못하니까 쉽게 짜증내고 쉽게 토라지고 쉽게 징징거리고 쉽게 울부짖는 것입니다. 악해서가 아니에요. 아직 다 자라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짜증내고 토라지고 성질 부리고 막 울부짖고 막 발버둥 치면 그래도 어린아이니까 귀엽기는 해요. 어린아이니까. 네. 그런데 어른이 토라지고 삐지고 울부짖고 발을 동동 구르면 안 귀엽습니다. 별로예요. 네.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흔들리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흔들려요. 막 흔들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연약한, 온전하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성도를 어린아이에 빗대서 이야기한 거죠. 이미 수십 년의 세월을 살며 몸은 어른이 되었지만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한 것입니다. 건강하게 성숙하지 못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온전히 하나를 이루지 못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의 방향으로 온전해 오지 못한 결과를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아주 간곡하게 15절에서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자, 15절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 진리의 것,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범사에, 애사에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해 가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인격이 다듬어지는 것이 온전한 성장과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6절을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의 성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가? 자, 16절을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교회의 성장, 성도의 성장과 성숙을 우리의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정교한 이 신체의 구조를 가지고 아주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 온 몸이 이렇게 있습니다. 온 몸이 있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도 16절에도 그렇게 쓰였죠.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디는 말 그대로 마디예요. 뼈 마디 하나하나. 우리 이 뼈 마디 하나하나 관절들이 다 있잖아요. 딱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이 관절과 뼈 마디에 의해서 서로 다 연결됩니다. 그렇죠? 팔과 어깨가 연결되고, 다리와 엉덩이가 연결되고, 오늘 우리 찬양들 찬양한 것처럼 발과 발목이 연결되고, 또 발목과 무릎이 연결되고, 이 마디를 통해서 이렇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마디가 뻑뻑하고 잘 움직이지 않고 굳어 있으면 온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그 몸은 온전하게 설 수 없죠. 건강하지 못하니까, 삐걱거리니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몸이 각 마디가 다 연결돼서 각 마디가 서로를 도와서 온전한 몸, 건강한 몸을 이루듯이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한 교회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서로 이어지고 서로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아무리 좋은 사역의 어떤 그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을 결국 실현해내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긴밀하게 각자 마디처럼 아주 이렇게 연결되어야 하고요, 원활하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삐걱거려서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고 합니다. 모든 지체가, 그러니까 모든 육체의 모든 기관들이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눈은 봅니다. 귀는 듣습니다. 코는 냄새를 맡고 숨을 쉽니다. 입은 음식을 먹고 말을 합니다. 손은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죠. 다리는 움직여서 걷고 뜁니다. 각자 맡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장기들, 우리 오장육부도 다 각자 기능을 합니다. 간은 간대로, 위는 위대로, 장은 장대로 다 각자 기능을 하죠. 자, 우리 각자 모든 몸의 지체, 모든 몸의 뼈 마디들이 각자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 주어야 합니다. 나는 이 일을 하는데 너는 왜 그 일을 안 하니라고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손은 손대로 일하면 되고요, 발은 발대로 일하면 됩니다. 눈은 눈대로 보면 되고 귀는 귀대로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눈이 귀더러 너는 왜 거기 달려있냐고 말할 이유가 없고요, 입이 눈더러 너는 왜 나보다 위에 있냐고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릎이 어깨에게 너는 나보다 왜 한참 위에 있냐고 말할 이유가 없고요, 머리는 다리더러 너는 나보다 한참 밑이야 라고 말할 이유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냥 한 몸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붙어있는 그곳, 거기에서 맡겨진 역할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 각자의 역할들을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16절에 마지막에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간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성장은 누군가 억지로 외부에서 만들어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치 나무가 스스로 그 뿌리와 줄기를 통해 양분을 흡수하듯이, 햇빛을 받아 자라듯이 몸 내부에서 각자의 모든 기관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듯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그 사랑의 힘으로 서로를 사랑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서로를 의지하면서 또 각자 맡은 일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때 건강하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요, 이것이 본질적인 교회 성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변한다고요? 변합니다. 맞아요. 변합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특히 예수 잘 믿으면 무조건 변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제가 저를 봐도 사람이 변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사람이 잘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변하긴 또 변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통제하고 제어해 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깊이 흠뻑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새겨 들으면 나 자신의 연약함이 보입니다. 그리고 자각하게 돼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지. 내가 이렇게 할 때 맞아.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지.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지. 아, 이 모습은 맞아. 남편도 아내도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거지. 아, 그렇지 하고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아, 그래, 이거 안 해야지. 혹은 하지 않던 거를 그래, 이렇게 해야지 하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의지가 굳건하고 우리가 뭐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 스스로를 바꿔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계속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래 그게 맞아,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끊임없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셔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는 안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안 할게요 라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마음과 그 본을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실에,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생각에 재갈을 물리고 우리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것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다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만큼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나만 생각하고 나만 알고 이기적이고 못됐었다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 그렇지,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그렇지,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그렇지, 나 같은 이러한 죄인도 우리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판단을 하고, 내가 뭐라고 정죄를 하고, 내가 뭐라고 한 소리를 하고, 내가 뭐라고 함부로 비판을 하고 함부로 손가락질을 하나. 그렇지, 그러지 말아야지. 맞아, 우리 예수님 내가 늘 기도할 때마다 그래, 또 왔니? 그래, 내가 너 기도 듣고 있다, 내가 함께 하고 있어, 늘 그렇게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데, 그래, 나도 늘 따뜻하게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어야지. 그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요즘 우리 고린도전서를 매일 새벽마다 묵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천사의 말을 하고 모든 지식과 예언과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느 정도 기도하고 어느 정도 신령하면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죠? 아마 이 중에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꽤 많으실 텐데 여러분 중에 천사와 대화가 가능하신 분이 계십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천사와 대화할 수 있는 영적인 수준을 갖추고 있다면 대단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산을 옮깁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이 한남교회가 붕 떠서 저 서울 강남 한복판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까? 그럴 만한 믿음이 있다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그런데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져도 사랑이 없으면, 바꿔 말하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리고 고린도서 13장에는 이런 말씀도 있었어요.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서 다른 악기 아무것도 없이 꽹과리만 막 쳐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죠? 시끄러워요. 그냥 시끄러울 뿐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를 정도로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그저 시끄러울 뿐이랍니다. 아무것도 아니래요. 도무지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거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 그것이 교회 성장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남교회가 추구할 것은 숫자의 크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키만큼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이 질문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 이 한국교회를 가리켜서 다 누구나 다 위기라고 얘기하죠. 교회 성장하고 부흥하기 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사실 뭐 대한민국 인구도 줄고 있고 노령화되고 있고 뭐 사회의 모습도 세상이 그러하니 어쩔 수 없는 것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 테니까 잘 생각해 보고 답해 주세요. 자, 우리 한남교회 앞으로 계속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야,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아멘이라고 답하셨다면 우리는 이렇게 답한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답한 것이냐면, 예, 우리 한남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이 한남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 귀히 여기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서로를 품고 위에서 축복하고 기도하기까지, 심지어 원수도 사랑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과 서로를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과 같습니다. 맞아요? 믿습니까? 믿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얼마 전에 이 동네를 잘 모르는 어떤 다른 제 동료 목사님이 이 동네를 보면서 이 동네에 어떤 그 단체가 이렇게 있잖아요. 좀 다른 종교 단체 크게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 많이 오면 어떡하냐, 이제 막 그런 질문들도 제가 간혹 받는데,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오면 좋죠. 오면 감사하죠. 누구라도 오라고 하십시오. 왜요? 우리 교회 오면 변할 건데요. 우리 교회 오면 오히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될 겁니다. 자신 있습니다. 괜찮아요. 네. 얼마든지 오라고 하죠 뭐.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성도들이니까 누가 와도 녹여내고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성장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아름답게 성장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 성장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성숙한 믿음과 삶이 되시길, 그런 아름답고 성숙한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과 신앙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서 온전한 믿음, 온전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